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진실된 관계와 진실된 사랑을.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소원 목사입니다. 위대한 시작, 그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창조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손수 직접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living creature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유니크한 존재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 모든 창조물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들을 통해서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어요. 아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을 하셨겠죠. 함께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천지 만물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해가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옆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했겠죠.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와장창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와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인간들에게 끼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 인류와 창조물에 가져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의 반역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겁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딱 한 가지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네가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유나 다른 부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죽는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곧 하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만드세요. 그래서 아담이 23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으로 하나가 된 거죠. 내 뼈고 내 살이다. 곧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어떤 삼위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아담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하와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서 에그머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진정으로 서로가 하나임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가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봉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간교한 뱀이 처음부터 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었니?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2절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 하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전에 2장 1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와가 창조되고 그리고 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에 무언가를 더 넣었습니다. 하와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17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오직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론 만지지 말라는 게 언뜻 들어서는 먹지 않기 위한 안전한 세이프 메커니즘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계속해서 자기들의 해석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법에 다른 법을 더하고 다른 전통을 더해서 나중에는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17절에서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죽을까 하노라. 이게 원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17절에는 surely die, 그러니까 전혀 다른 possibility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말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possibility가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성경의 말씀이 변질이 된 거죠. 이렇게 단어 하나가 변질됨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틈 사이를 뱀은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걸.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의심의 공간을 파고들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고 있는 뱀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뱀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아이디어를 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심는 것이 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인셉션을 보셨잖아요. 인셉션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심는 거죠. 생각을 심어서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인셉션 영화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긴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지 만물 볼 게 참 너무나 많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하와의 생각은 자기가 보고 있는 선악과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와는 그 선악과를 한 입 깨물고 먹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까지 가져가서 아담도 함께 먹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순간 죄가 인류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날들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의 패턴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37번째, 죄는 반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열매를 따먹고 실수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 the disposition of the mind and heart,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multifaceted,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는 주로 성경에서 실패하다, 그리고 missing the mark,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 관역을 미스하는 거죠. 인간이 참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반이라는 단어는 삐뚤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뭔가가 구부러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길과 뜻이 있는데 인간이 어그러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그걸 아반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페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진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즉 평화가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불의를 가지고 적대심을 가지고 그 사람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즉 죄는 배신, 배반인 거죠. 그래서 죄는 그렇게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종합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중심에는 인간의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었을 때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돌려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주체가 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결과고 내가 나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 아주 죄의 가장 깊은 뿌리 가운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실 자격이 있고 그분이 정당한 우리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꽉 쥐고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바로 그거죠.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거기 두셨는가?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왜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둬서, 분명히 하와가 그걸 따먹을 걸 알았을 텐데도 그대로 그걸 놔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진실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진실된 사랑을 위한 조건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초이스가 없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건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진실된 관계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로봇과 같을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역할을 하게 프로그램 되어진 로봇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진실된 관계와 진실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바로 그게 선악과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진실된 관계와 진실된 사랑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걸 벌써 아셨는데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런 모든 트러블을 겪으셔야 했나?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아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결국 누리시게 될 영광과 인간들과 함께할 그 기쁨이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고통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